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2024년 4월 7일 주일 예배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으로 사람을 얻기 위해 많은 사람의 종이 되자,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말 중에 이 세상을 타작마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알곡으로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 말씀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니, 예수님의 목적은 분명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사람은 아니고 쭉정이와 대비되는 알곡과 같은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알곡과 같은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통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서 세상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조된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마치 알곡처럼 거두셔서 천국에 데려가실 계획을 창세전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계획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율법과 계명을 주셔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알곡과 같은 성도만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이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옳은 대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대부분 사람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그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으니 신앙에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많은 성도가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형편이 어려워지거나 반대로 형편이 좋아져도 변함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려고 지켜야 할 계명을 주어 시험과 훈련을 거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안 하고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사랑으로 인정하지 않고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행동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그 얻은 영생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진노 아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에 순종해야 할까요?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당연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은 못 이루실 일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그리고 하신 말씀과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음이란 생각에서 출발하여 행동으로 증명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행하여 순종해야 할까? 잘 생각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사람이니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얻으시도록 일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하신 명령도 복음을 전파하여 사람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성도의 목적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분부하신 마태복음에 나오는 명령도 분명하게 사람을 얻으라는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줄여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 같은 사람을 많이 만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분부하신 마가복음에 나오는 명령도 분명하게 사람을 얻으라는 명령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믿고 세례를 받아 구원을 얻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믿는 사람을 얻는다는 의미의 비유로 하신 말씀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분부하신 누가복음에 나오는 명령도
분명하게 사람을 얻으라는 명령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49절 말씀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모든 족속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전파하라는 것은 이 또한 사람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들려주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누가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일을 누구에게 명령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과 같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자들은 복음을 들을 방법도 들을 길도 없습니다. 오직 성도들의 전도를 통해서만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오직 전도를 통해서만 사람을 얻으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같은 믿는 자들에게 전도해서 사람을 살리는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할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 전서 9장 19절 말씀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마귀에게는 완전 강해야 하고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온유해야 합니다. 바울은 사람에게 얽매일 일이 없는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얻으시려는 하나님을 위해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입니다. 바울이 사람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하자는 대로 그들 방식대로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로지 그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려고 마치 혼인이 성사되도록 힘쓰는 중매자와 같이 온 힘을 다해 일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절대로 세상에 달짝지근한 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복음을 들려주기 위해 사람에게 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 전서 9장 20절 21절 말씀에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말씀에 유대인을 얻기 위해 유대인 같이 되고
율법 없는 자를 얻기 위해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유대인 중에는 복음을 받아들여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많지만 바울이 말하는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요, 여전히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요, 바울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 죄인 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인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유대인이나 율법 없는 자를 얻기 위해 유대인이나 율법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하는 대로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골육 친척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유대인이나 율법 없는 무도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약한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든지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 전서 9장 22절 23절에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혹시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을 포기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작년에 우리들은 15명의 귀한 사람들을 정하여 기도하고 초청했었습니다. 김진수 씨, 김봉술 씨, 김학년 씨, 황춘식 씨, 임정택 씨, 김재수 씨, 조준호 씨, 이정동 씨, 김진수 씨, 김향자 씨, 진인순 씨, 김남수 씨, 김춘자 씨, 박평래 씨, 김한규 씨. 우리가 너무 쉽게 그들을 잊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그들을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기다리실 텐데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던 바울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끝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